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초와 본질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본래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온 순간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을 만든 조물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미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죽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 육신적인 의식이 끊어진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인간 생명의 근원과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버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죽음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의 뿌리는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보다 인간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죽음이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죽음 때문에 육체에도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것은 심판으로 조물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되는 진짜 죽음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진짜 죽음을 면제받을 것인지 이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영적 죽음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속하여 생명의 길과 살 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 자신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갈 백성이기에 죽은 자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종입니다.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죽게 만드는 악한 영의 종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해도 믿지 않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란 믿어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조종합니다. 종처럼 부립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서 합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대부분 사탄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사탄의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탄의 의도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이미 부패 타락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갖 부패 타락한 악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멸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면 살수록 계속 죄와 악이 더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전 인생을 결산할 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 타락한 아담의 본성 그대로 살면 결국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영원한 비참함과 진노에서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첫째, 부패 타락하여 죽게 된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패 타락하여 죽게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우리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부활이 주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자는 더욱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참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불신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신자는 종으로서 메인자가 아니라 통치자로서 자유합니다. 신자는 이미 종이 아니라 통치자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것을 실제로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신자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거부한 불신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신자는 하나님 은혜 앞에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과 함께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순결해집니다. 또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다가 사망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져야 할 인생이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녀입니다.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면서 행하신 일들은 온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만큼 그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자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삶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만류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자들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셋째,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 길을 정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환경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의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몸인 부활체를 주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피곤을 느끼고 낙심하여 선을 행하기를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고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경고를 받고 낙심하여 멀리 시내산까지 도망했습니다. 그가 동굴에 들어가 더 이상 사역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며 사역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한 고독한 길을 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하여 더 이상 사역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양들에게 가서 양들을 인도하며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며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영적으로 눌린 사람, 이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